246조 율법주의적 종교생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최후의 목적은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예, 확실히 이 초점을 분명히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애 요소들 중에는 세상적인 유혹도 있어요. 세상적인 유혹도 있고 또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상실할 수 있는 대단히 위태로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안 나쁜 것도 아니면서도 또 때로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을 위태롭게 만든다. 때로는 구원을 상실하게도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방해하거나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는 이 요소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질되거나 혹은 믿음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위태하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적인 어떤 복만 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이 주로 세상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어요. 가정의 평안, 건강, 만사 형통 이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이끌게 하고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신앙을 유지시키는 데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정말 구원에 이르는 본질적인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또 순수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서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이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여러분 보장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요소가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안전을 구하고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고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집중되어 있으면 자칫하면 우리 믿음을 상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율법주의 종교생활은 여기서 읽어가면서도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아주 위태로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적인 종교 믿음은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절도도 있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또 때로는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나 쉽게 여러분 배우거나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꼭 하늘나라 모셔야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다 들어갈 수 구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우리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구원을 방해하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적 종교생활 읽어보세요. 율법적 종교생활이란 행위나 어떤 제도 등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종교생활을 말합니다. 사도시대 초기에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을 얻는다는 데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12사도도 기초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시 초기에 물과 샘물을 건너야 구한다. 이것은 뭐 12사도나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초 복음이죠. 기초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뭐 구원의 복음 중에서 중요한 그 세례 성령 그리고 세족 성찬 뭐 이런 것들은 뭐 따라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제 거듭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침례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와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일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나야 구원한다는 데 있어서는 12사도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물과 샘물을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고 물과 샘물을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다 세례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도들 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율법주의의 그 형제들, 율법주의자 형제들과 이제 논쟁이 많았죠. 또 바울 사도와도 논쟁이 많았고 이 논쟁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무엇이 우리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방 지역에 전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다 직접 예수님도 계시받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직계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그 구원의 진리 다 받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까지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읽어보세요. 계속.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세 율법은 완성되고 폐하여져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어 최종 구원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은 거듭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신도들 중에는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나서 대다수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할례도 이제 폐지하고 모든 모세 율법도 다 지킬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많은 그 율법주의자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 폐지를 한다. 공격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그리고 은혜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게 율법적 믿음과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당시에 그 모세 율법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의 믿음과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바로 그 율법적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율법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점은. 이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에 그 문제가 논쟁이 됐는데 지금은 똑같은 논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에서 항상 살펴서 이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함으로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그들의 주장을 듣고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와 장로들에게 선교의 성과를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된다 라는 구원의 진리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최초로 공유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바울 사도의 주장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주장을 부인하고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하여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구원이 없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서는 이 내용을 너무 많이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된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아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베풀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 구는다.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논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2사도들이 거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 사도 입장에 동조해서 맞다. 우리가 이 모세율법은 우리 조상법으로도 다 칠 수 없다. 그 다 칠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었다. 근데 다시 이방인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입장이 우리 최초의 기독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그 인정한 게 아닙니다. 결정은 됐지만 여전히 바울 사도가 전했던 지역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초기에 아주 그 율법주의 논쟁으로 해서 굉장히 의존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지방이 제일 문제가 됐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율법주의,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은혜의 믿음을 거부하고 다시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 돌아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요란케 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그래서 하늘에 온 천사도 하늘에서 온 천사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한다. 그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 믿음을 가지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도 율법주의 믿음 가지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믿음? 은혜의 믿음. 은혜의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믿음. 아시겠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은혜의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적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복적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방종적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자세히 좀 살피자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와 구원을 받은 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제 것입니다.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대로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우리는 기복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방종주의로 엇나가지도 않고 우리는 정확히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이 믿음화돼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구원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을 잘 모르면 또 뭐 안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걸 믿음화돼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그 구원은 위태롭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거듭난 이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거듭난 이후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려 한다면 이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비록 열심히 있다 하여도 구원이 매우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열심히 있다 해도 그럼 구원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적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냥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지식은 길입니다. 지식은 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금지를 분별하는 게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올바른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지식은 길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제 올바른 길을 안다면 올바른 길로 가야죠. 올바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는 것은 뭐 별로 없어. 나는 내 식으로 갈까? 다른 길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바로 길을 알게 하지만 또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화돼서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통적으로 모세율법을 다 지켜 구는다는 그들의 이 전통과 또 성경의 외적인 기록을 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천년의 실패의 역사인데 아직도 그 길을 계속 가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죠? 은혜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하고 구원 얻는 거죠. 그렇습니까? 무엇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믿음,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게 하나님의 그 의요. 세상적인 의는 뭐죠?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냐, 얼마나 노력을 했냐, 얼마나 종교적인 뭐 계율을 잘 지켰냐, 어떤 의식을 장엄하게 잘 지냈냐 그런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하고 하나님밖에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모으고 자기 의를 세우러 그 율법적인 믿음은 뭡니까? 결국 자기 의요. 내가 의로워가지고 구원 얻겠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겠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내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겠다 하는 거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우러 힘써 하나님의 일을 복종해. 자, 이렇게 그 율법적인 믿음은 열심히 내지만 열심히 낼수록 은혜의 믿음과는 완전 이제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은혜의 믿음과는 반대. 그래서 은혜의 믿음은 방종주의도 반대로 가는 거지만 율법주의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시대는 지났고 이 현대에 나타난 율법주의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모세의 율법 중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어떤 종파에서는 그 모세 율법 중에서 6월절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야 구원다고. 무슨 절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뭐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이날 예배를 한번 봅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이. 근데 그걸 지켜야 구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죠? 율법 중에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게 이제 그런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 또 어떤 교회에서는 상당히 그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교훈적인 측면이나 또 뭐랄까 인간의 편리를 유익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종교적 주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어떤 절기나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약이나 어떤 성경 근거로 해서 시간이 가면서 전통화되면 그게 뭐냐면 율법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거 무슨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킨다고 죄가 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날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한다고 해서 언제라도 기념하는데 그날 기념하고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사경을 한다. 성경에 무슨 사경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사경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전통이 쌓여가면 뭐가 되냐? 율법적이 돼서 사람 의식 속에는 마치 이렇게 해야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이상하네? 왜 안 지켜? 오히려 안 지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단시한다. 그 의식 속에는 뭐냐면 이걸 지켜야 구원하는 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지금 숭배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 숭배는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한 3세기부터 마리아 숭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 숭배, 원래 마리아를 무슨 숭배하거나 그대로 안 했어요. 그냥 마리아에 대한 공경, 그죠? 그 다음에 성인에 대한 성화를 만들어서 이걸 마냥 공경을 해서 하나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교육적인 용어로, 교육적인 어떤 목적으로, 요즘 말하면 그림 성경 짓잖아요. 그림 성경책처럼 교회에다가 쭉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걸 설명해가면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성화라든가 성상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시간이 가면서 그 처음에 만들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그걸 뭐냐면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다 기도하고 또 성상에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의식 속에 뭐냐, 바로 이제 숭배 의식이 모든 대부분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는 교육적 목적으로 성화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성화, 성상 숭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이론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이론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만드는 원래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목적 자체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상 숭배를 해버린다. 숭배, 맞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럼 우상 숭배하면 구원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건 당연시적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래한 전통화된 어떠한 그 율법, 형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율법화되고 그 의식 속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를 이루고 구원받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율법주의라는 게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6월절 같은 것도 이게 구원 얻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믿음 자체가 뭘로 변질됐죠? 율법적 믿음으로 변질돼서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그 제도를 정할 때도요, 그 미신화될 요소들을 우리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시간이 가면서 그 미신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흘리면서. 그러면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그 의식이 믿음을 변질시켜서 구원을 자칫하면 못 받게 하는, 상실하게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읽어보세요. 유월절뿐만 아니라 7대 절기와 월삭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분명히 율법주의적이며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 이외에 구약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야 한다면 그는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요 다 행하지 못하면 정죄받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 바 드러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날, 달, 절기, 해 이거 지키죠. 이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지키려면 이걸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벌어진 자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할례 받겠다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것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얻은 구원을 유지해서 완성하겠다. 그 뜻이 지금 그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 못 받는다. 믿음이 번지됐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 할례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한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거 이제. 유월절 하나뿐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 거죠. 구원 못 받은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구원을 받으려 하면 이걸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구원 안 받으려면, 받을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부터 무슨 관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꼭 구원 받으려면 이 미묘한 문제를 분명히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은혜의 믿음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다고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배제하고 십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율법주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신도에게는 정죄하는 율법이 됩니다.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되 지은 죄와 죄인됨과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십계명은 더 이상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율법이 됩니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십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뭐냐면 우리 십계명은 뭐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니까 이걸 다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이 십계명을 굳게 세워야 구원 얻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십계명을 다 지켜 구원다. 이것은 율법주의. 누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믿음 후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다고 얻는다는 주장.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의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신학적으로 확신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신도들은 구원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은 후 진실하고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정확히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또 선한 일하고
아 그러면 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그 위험스러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막연하게 믿음 생활하는 신도에 대해서 구원 없다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위험한 거예요. 서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 받을 상급이 매우 적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행도 중요합니다. 충성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후 성도들이 선하게 살도록 힘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욱 성결하고 더욱 충성되고 더욱 선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아름다운 행위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타나게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충성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을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충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해요. 충성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죄의 직장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근신하고 노력하고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결과론적인 선행, 충성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믿은 후 만일 성결과 충성과 선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필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과 깨닫는 것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깨닫는 것은 달라요. 깨달은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직 믿음화되지 않은 상태고 깨달은 것은 그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화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성결, 충성, 선한 행위 이런 것이 따르겠죠. 그러나 이게 따르지 않다면 그런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이게 깨닫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신도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 정말 아무런 충성도 선행도 없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모양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거나 왜곡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아니며 구원받지 못할 믿음으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는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이 선한 행위가 뭐 완벽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만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외적인 결과를 보고 스스로도 그렇고 혹은 우리도 그거 가지고 뭐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없다 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지 우리가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좀 열심히 부족하면 깨닫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잘 이끌어주는 건 좋지만 정죄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한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행위는 믿음에서 당연히 따라온 것인데 선한 행위 자체로 그래야 그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그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변질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고 거듭난 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율법주의, 방종주의, 기복적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과 충성과 선한 행위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는 자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깨닫는 자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이걸 안 깨우치면 거의가 다 율법주의적 아니면 기복적인 아니면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짬뽕돼서 믿음 생활하는 거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방종주로 빠져버려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 지도자들이 적어도 집사 이상 된 사람들은 이 분별할 줄 압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금방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방종주의 빠져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뭐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뭐 나는 절대 안전하다. 그게 아니에요. 조금 방심하면 우리도 그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깨우쳐서 이렇게 그분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깨우쳐서 바르게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까? 재밌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른 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이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에서 상고했습니다. 저희는 하늘나라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은혜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의 문을 잘 저희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을 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을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 방종주의적인 이 믿음에서 저희들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올바른 은혜의 믿음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